조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방아 찍는 거사가 행동 선사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방아 찍는 거사가 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종에서는 엄격히 말하면 자기 성품을 보면은 성불하는 겁니다. 머리에 털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정의 근본 정신입니다. 눈만 바르면 그 사람이 속에 있든 알아보질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달마대사 그 설명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백정도 성불한다. 그 나와 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 찍는 거사가 이거는 이제 서론이니까요. 굉장히 함축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다고 알면 돼요. 나중에 긴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런 속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대 조사가 되어 그때는 불교가 아주 박해받은 데였습니다. 그래서 해능 거사가 머리를 깎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서 10년을 지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고 살았냐면 사냥꾼 틈에 끼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남쪽에 숨은 지 10년이 지냈더니 하루아침에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기전으로 인종에 바른 안목을 열어준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0년 동안 부용거사는 어디? 부용거사. 부용거사? 네. 아니 여기서는 그냥 해능 거사예요. 방아 찍는 거사는. 해능 선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이에요. 네. 출가하기 전에 오조 홍인대사한테 가서 깨달았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0년 돼가지고 산 내려왔어요. 이게 해불이 끝나고 내려온 어느 절에서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쭉 부니까 깃발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바람이 흔들리니까 깃발이 흔들렸다 그러고 한쪽 사람은 아무리 어서 오세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나불거리지 않지 않느냐.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토론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냐, 풍동이냐, 번동이냐, 번자 어디 쓰나? 번동이냐, 번동이냐. 그러니까 그 바람이 막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다. 한 사람은 깃발을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토론했어요. 그때 더벅머리 이 육조대사가 10년 만에 산에 내려와서 그걸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깃발이 분 것도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 들은 사람이 이제 이상하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게 들어보니까 육조대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계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전에는 교사로 계셨죠. 그래서 발타라 인도에 쓴 발타라가 예언한 바와 같이 동산 법문을 내게 된다.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이어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조 홍인대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소주에 있는 위라는 사군이 이 사군이 해선자라는 이 법회라는 스님한테 명하여 그 부처님 육조대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법보 당경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제 법보 당경의 그 내용 왜 이렇게 생겼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쪽이죠 이게? 37쪽인가요? 8쪽 36쪽이네. 열어보십시오. 대사는 오양에서 시작하여 조계에 이르기까지 37년 동안 설법하였다. 그동안 감루에 젖어 범부에서 벗어나 성인에 든 분은 그 수요를 기록할 수 없었다. 이 육조대사 법문을 듣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견성했다는 거죠. 불신종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마음에 이 근본 종지를 깨달아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어울려 이 법을 깨달으면 반드시 지와 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도리에서는 아는 것만고 안 돼요. 행만 있어도 안 되고 지와 행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깨달으면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눈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인대를 보는 거죠. 그걸 지와 행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아는 그대로 눈이 열려버리는 이 큰 선지식이 된 분은 그 이름이 전등록에 실려있거니와 그 중에 남학, 청원 두 분이 가장 오래 대사를 시중하여 무파비라는 것은 그 손잡이가 없다는 거죠. 붙잡을 수 없는 도리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 밑에서 남학회양이라는 대선지식 밑에서 나온 분이 바로 마조선사고요. 마조 밑에 나온 분이 바로 임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그 임재선사 그 위에 누구죠? 마조 밑에 임재니 조주가 이쪽이죠. 그 다음에 청원행사라는 큰 제자 밑에 나온 분이 석두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틀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현풍, 이 선도리를 현풍이라고 그러죠. 앞에 검을 현자 붙인 거는 붙잡아야 붙잡을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현풍이란 검을 현자를 씁니다. 현풍을 떨쳤고 이에 임재, 위양, 조동, 운문, 법안 이런 여러 뛰어난 선사가 웅장하게 줄지어 나왔다. 도의 덕이 무리에서 뛰어나고 문풍이 험준하여 영특하고 신령스러운 납자란 수행자죠. 납자가 눈이 열려서 인도되어 뜻을 펼치고 관문을 뚫어 여름에 한문에 깊이 들어 다섯 파가 그 근원을 가차로 이르러서는 다시 여러 풀무와 망치를 두루 거치니 그 규모가 실로 크고 넓다. 육교대사 밑에 나온 종이 임재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런 다섯 종파가 크게 나와서 중국의 선불교를 크게 떨쳤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여러 풀무와 망치를 두루 거치니 그 규모가 실로 크고 넓다. 이제 다섯 집안의 강요를 찾아 더듬으니 모두가 다 육조단경 법문에서 나온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고경사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 몇 쪽이죠? 그 다음이 41쪽인가요? 네. 대저 당령은 말이 간결하고 뜻이 풍부하여 이치가 명백하고 사를 두루 갖추어 42쪽이죠. 제불에 한량없는 법문이 부족하고 낱낱 법문 중에 또한 한량없는 묘한 뜻이 부족하여 다시 낱낱 묘한 뜻에 제불에 한량없던 묘한 도리를 발휘하니 이 육조사 법문을 가만 들어보면은 그 말마디 하나하나에 또 그윽한 이 선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비유하자면 저 미륵의 누각의 여기 누각 중이며 곧 보현의 모각 중이다. 미륵의 누각이라는 것은 화엄경의 선제동사가 53선지식을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미륵을 참배하니 미륵보살의 누각의 문이 열려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현의 모공, 보현보살의 그 몸에 조그마한 털구멍에서도 수없는 광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러와 똑같다. 육조해능 선사의 말마디 하나하나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미륵의 누가가 같고 보현의 털과 같다. 이렇게 말씀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잘 들어가는 자는 곧 저 선제가 1년 사이에 모든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보현과 같고 제불과 같니라. 그러니까 이 선도를 깊이 공부하면 바로 화엄도리나 그 깊은 도리와 똑같다. 경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믿기 어렵지만 선도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깨치면 바로 화엄경의 종지와 일치하고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른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울세라 이 단경은 후인들이 너무 많이 추려서 육조 대사의 온전한 큰 뜻을 볼 수 없더니 덕이 선사가 일찍이 유년에 젊은 시절에 고본을 본 이후로 30년을 널리 찾았으나 근일에사 통이라는 상인이 그 전문을 구하여 오니 드디어 오중 휴유선암에서 가능하여 여러 뛰어난 선비들과 더불어 함께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간절히 바라노니
이 경전을 펴고 한번 보는 이 누구나 즉시에 대원각해 큰 이 원만한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서 여러 부처님과 조사의 해명을 이어서 다 먹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면 나의 소원은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덕이선사가 육조당경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이 경을 꼭 찾아서 이제 간행한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고려 때 건너와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조 진울선사는 바로 이 당경을 가지고 크게 깨달았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약서가 있고요. 그 약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63쪽인가요? 깜깜하게 63쪽 맞네. 이제 그 법보당경의 첫 법문이 시작이 됩니다. 한 1분 입장하고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때라는 거는 이제 육조혜령도사께서 원래 광주에 계셨습니다. 법성사에 계시다가 조계산 보림사에 이르셨어요. 이 조계산 보림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육조대사께서 광주에 계셨어요. 광주 어느 광주인가 보네. 광주 법성사에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조계산에서 법을 핍니다. 이게 조계라는 게요. 그 고증에 하면은 조실한 성을 가진 사람이 큰 계곡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물이 참 아름다웠다는 폭포수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조실성 가진 사람이 개울물이다 이래서 조계라 그랬어요. 요새 말하면 여기 뭐 정릉의 계곡 있잖아요. 거기 어떤 정릉에 김씨라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김계라는 똑같은 거예요. 조실성 가진 큰 부자 가진 신현물 산이 있었어요. 이 조계산을 이분이 육조대사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은 절이 보림사라는 절이에요. 그래서 육조대사께서 계신 곳이 조계산 보림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정이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실한 사람 지금도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보림선호는 이 보림자입니다. 대봉선생님께서 이 육조대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법문하실 때마다 내 법문을 자세히 들은 사람은 육조대사의 법문을 이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백봉선생님께서 당신의 법문의 뿌리를 늘 육조대사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비슷한 점도 많아요. 육조대사께서는 일자 무식한 나무꾼이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금강경 강의를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가르쳐주는 오조 홍인대에 찾아갔던 거예요. 백봉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56살 때 처음으로 불교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1년 반 만에 무자들을 깨치고 눈이 열리신 분이에요. 깨치자마자 그대로 금강경을 쓰신 분입니다. 쓰시고 나서 1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는 그 어려운 윤화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보림선 이름도 이렇게 여기서 따왔습니다. 우리는 그 보림선언이라는 데서도 우리 육조대사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백봉선생님께서 육조대사를 선의 그 조정으로 늘 바꾸셨던 까닭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문장에 나오는 게 대사께서 보림에 이르시니 이런 말이 바로 이제 이 조계산의 이제 거처를 정하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소주의 위자사가 소주의 이제 있는 곳이 소주였어요. 소주라는 게 지금 말하면은 저 광동 지방입니다. 중국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대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도가 광동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은 주로 이 중앙부에 있지 않고 저기 변두리에 있습니다. 이 동네에 원래 살던 분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이 북경의 이쪽에 보면은 정말 저 한경도 뭐 진짜 시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육조대사도 저 정말 시골에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 분이었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사께서 육조대사께서 보림에 이르시니 소주 위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들어왔다. 그리고 대사께 대범사 강당에 대범사는 전이셨나 보죠. 강당에 나오셔서 대중을 위하여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였다. 대사께서 법좌에 오르시니 자사와 그 관료 30명과 유종학사, 유교의 학사 30명, 그리고 승리, 비문이, 그리고 도소, 따라온 속인들, 청중들 1,000명이 다 함께 일어나서 절을 하며 법문을 청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사가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여시는 겁니다. 선지식이란 말은 원래는 좋은 친구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벗들이요, 좋은 벗들이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해서 나의 친구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도반들이요 이런 말이죠. 선지시가 모두들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라미를 생각하라 하시고 조용히 이제 침묵을 지키시더니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도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라 곧 성불에 마치리라. 깜짝 놀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을 탁 열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도리, 깨달음의 본성, 우리 자성은 하나다는 거예요. 먹고 잘지도 알고 밥 먹을 말하면 들을 줄 아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소소영령한 성품이 본래 청정하니, 여기서 청정하다는 말은 하나도 붙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선도리의 귀한 뜻입니다. 청정이라는 말은 뭐죠? 한 물건도 붙잡을 수 없다. 텅 비었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음의 본성이 본래 텅 비어서 빨간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붙잡을 수 없으니 다만 이 성품짜리 나의 본성을 써라. 그러면 그대로 성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도리의 제1조입니다. 바로 견성 성불입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선도리가 처음 나올 때는 참 설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정들 중에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삼생의 수행을 닦고 오랫동안 보살행을 하고요. 육도 만행해서 몇 급을 닦아서 오르는 게 부처자리인데 바로 이 자리에 말하고 듣는 그 자리를 안다고 성불이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도 독약 먹고 돌아가셨고 2조, 3조, 4조 다들 편찮게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 이 불교의 문파가 이런 선정을 외도라 그래서 많이 잡아 죽였어요. 제가 알기로 도신 그분 아마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바로 말하는 이 자리를 알면은 부처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런 말을 딴 데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선지시가 소소영영한 나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밝다고 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어둡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거둘 수 없는 자리다. 다만 이 마음을 써라. 그러면 그것이 곧 성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우리 불교 일반 불교 한 분하고 깊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실은 태반이에요. 성품 알면 부처된다.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선지시가 이제부터 이제 사인지보살님 책이 조금 다르니까요. 괜찮아요. 거의 네. 다 같아요. 비슷하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본성하면 부처가 된 것이다. 이 성품자리를 써라. 이 마음을 써라. 어떻게 쓰는 거죠? 우리는 알죠. 어떻게 쓰는 거죠? 어떻게 씁니까? 이 마음자리를. 텅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듣고 하지만 듣는 자리는 지가 듣는지 모르죠. 귀는 지가 듣는지 몰라요. 이 혓바닥 말을 해도 지가 말하는지 몰라. 근데 귀와 혀는 나중에 걷어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자리에서 전부 기관을 빌어서 말하는 놈은 말하는지를 모르고 듣는 놈은 듣는 걸지 모르고 듣는 거예요. 바로 이 성품자가 듣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를 마음을 쓴다는 거는 여기는 하나도 건져볼 게 없습니다. 너와 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너와 내라는 게 없죠, 이 자리에. 응? 이 모습은 다 쉽답지 않거든요. 말하고 듣는 거는 성품자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허공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쓴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도 걸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왜 너니, 나니, 아니 하면은 우리가 너와 내라는 말을 할 때 그냥 너, 나 이런 거는 별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와 내라는 건 분별이라 하거든. 그 분별이라는 건 그 속에는 미망과 고통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시대명사로 너다, 나다 이런 걸 불교에서 고민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다, 나다 하는 것 속에는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은 그냥 지시대명사가 아닌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미망, 너와 내를 잡을 수 없는데 너와 내라고 이해하는 미망이 있고, 하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삼양동,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양동에 이 뭐죠 그때 달동네 별로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 달동네 살 때 그리는 사람 많이 있어. 거기는 특별히 너와 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나눠 쓰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보상이 달라요. 그때부터 튀어 나는 거예요. 세입자는 받는 게 없으니까 나는 왜 몇십 년 살아도 하나도 보상이 없냐, 조금밖에 못 받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살아도 돈을 많이 받냐, 이럴 때 너와 내라는 게 생겨요. 그때 너와 내는 부족한 겁니다. 빼앗긴 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분별 속에는 늘 깊이 보면은 뺏고 빼앗는 게 있습니다. 뺏고 빼앗는 게 있어요. 박탈과 차별, 이런 게 너와 내라서 일어나는 뿌리예요. 그래서 이 빼앗기고 빼앗고 차별하고 이런 그 고통이 왜 나만 이런가 하는 내가 일어나고 있고,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빼앗나는 게 일어나요. 그때 너와 나 일어나는 겁니다. 참말로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만약에 이 본래의 소식을 알 같으면은 이렇게 내가 박탈당했다 이런 거 다 사실은 미망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시가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라미를 생각하라 하고 조용히 계시더니 무슨 말씀하시냐면, 선지시가 소소영영한 이 자리가 바로 본래 너와 내라는 게 없다. 다만 이 마음을 써라. 나는 왜 빼앗겼고 너는 날 빼앗고 이런 차별과 박탈감에서 휘둘리지 마라. 그거 어둠의 생각이다. 모순놀이다. 그러니 이렇게 뺏고 빼앗고 너희 내니 하는 것만 놔버리면, 꿈인 줄 알면
바로 그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사명과 고통의 99%는 다 박탈감입니다. 차별, 미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닌 걸 내라고 생각하고 잡을 수 없는 걸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인신보살님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육조대사께서 내가 공부한 이력을 이제 말을 합니다. 재미난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지 씨가 듣거라. 예, 이제 저 읽으라고요? 예, 예, 읽어주십시오. 함은요? 아니 한글로. 예, 선지 씨가 듣거라 있죠. 예. 네, 선지 씨가 또 그 자성 거기서부터. 예, 그들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니 다만 이 마음만 쓰면 바로 성불할 것입니다. 선지 씨가 또 나의 행적과 법을 얻은 일의 내용을 들어보아라. 나의 선치는 공간이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으로 내려가 신주의 백성이 되셨다. 예, 신주랑이 바로 저 광동 지방하고 변두리 지방이죠. 중국에서도. 예. 이 몸이 불행하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와 외롭게 남았는데 뒤에 남해로 와서 가난한 살림의 쪽을 비어 고생을 하며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나무를 사서 백점으로 갖다 달라 하므로 손님에게 갖다 주고 돈을 받아서 문 밖으로 나오다가 어떤 손님이 경 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경을 잠깐 들으니 마땅히 머무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하므로 마음이 곧 열리어 깨쳐 손님께서 무슨 경을 외우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손님이 금강경입니다 하시므로 다시 어느 곳에서 오셨는데 이 경전을 지니고 계십니까? 하였더니 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주의 황매연 동선사에서 왔습니다. 그 절에는 5대조인 홍인대사가 계시면서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1000여 명이나 됩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이 경을 듣고 받아왔습니다. 대사께서는 항상 스님들과 속인들에게 권하시기를 다만 건강경만 받아 지니면 스스로 견성하여 바로 성불한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나무를 하고 한 번은 어떤 손님이 나무를 사면서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무를 짊어지고 어느 여관에 가서 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육조 머리 긴 이 총각한테 돈을 준 거죠. 문 밖에 나오는데 어떤 손이 말이에요. 그 여관에서 경을 읽는 거예요. 그 경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금무소주 이세기신 금무소주 이생기신 마땅히 이런 말이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성품이 청정하니 이 마음을 써라. 그러면 부처가 된 거 끝난 것이다. 머무는 바 없이. 이 머무는 바 없이 때 어디에 머무는 바 없이라는 걸 했냐면 이게 금강경에 나와요. 금강경에는 이 머무는 바 없다는 말이요. 가장 쉽게는 색성, 향미, 촉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장음. 그 다음에 사과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 금강경에는 원래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뭘 보시할 때 빛깔, 소리, 향, 맛, 감촉. 내가 보통 우리 이렇게 줍니다. 뭐 물건 주면은 내가 얼마짜리 줬다. 얼마나 큰 거 줬다. 그 안에 얼마나 향이 있는 거, 맛있는 걸 줬다. 음식. 얼마나 그 안에 비싼 걸 줬다. 이런 걸 갖고서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불교 금강경에서는 여기에 머물지 말라. 그렇게 머물면 반드시 내가 뭘 줬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내가 누군데 누구한테 뭘 줬다. 박탈 여기서 내 증상심이 생겨요. 조만한 마음이 생겨요. 증상. 그 다음에 장엄 나오죠. 내가 절에 뭘 바쳤다. 절에 내가 뭘 장엄하겠다. 내가 절에 큰 돈을 주어서 탑을 지었다.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밤새 큰 목을 지었다 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남보다 잘났고 남보다 많이 지었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행자는 나는 닦아서 수다가 얻었다. 나는 닦아서 사다한 거다. 나는 금생에 아랑 얻었다. 이거 전부 다 이거랑 정상이야. 하나도 없는 자리에 내가 이렇게 했다. 채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전부 시식 내가 일어나요. 이걸 다 노라는 게 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하나도 먹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나도 이런 모습 두지 말고 본래 성품을 써라. 이 말을 누가 읽었는데 이 떡거머리 총각이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본래 소식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서 그 읽는 경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봉 선생님께서 견성하시고 나서 금강경을 보시기에 너무나 깊은 뜻이 맞는 거예요. 그 이분이 사흘밤을 걸려서 쓰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루 저녁이었었나? 네, 새벽 4시. 그래가지고 밤새 쓰신 게 우리가 금강경 초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내신. 그래 내니까 형님하고 동생들이 우리 형님 미쳤다 그래가지고 책을 다 내자 다 되돌아 막 샀습니다. 가족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1년 동안 공부하더니 갑자기 금강경을 쓰니까요. 그 가족 인분들이 우리 형님 돌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책을 막 책방에 사갖고 왔습니다. 혹시 미친 사람 취급받으라 싶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거머리 신주 총각이 경을 읽다마자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래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손님한테. 지금 읽는 게 무슨 경입니까? 금강경입니다. 또 어디서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황매현 동선사 그 오조 홍인 대사가 계시는 곳에서 이 경을 보았어. 그 전에는 오조 홍인 대사가 계시면서 교화하는데 이 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문인이 1000명 되는데 이 경을 항상 승석관에 권하시면서 이 경만 읽으면은 견성하고 성불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말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마음을 일으키죠. 발심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너신 보살님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니 나와 소는 숙세 인연이 있는 듯했다. 소는 나에게 은연량을 주어 노무님의 옷과 양식을 충만케 하고 곧 황매에 가서 오죽게 예배하게 하였다.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막 이러는데 이 해능이라는 총각은 어머니가 노모가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복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쩔쩔매면서 걱정하니까 그 객이라는 분이 참 덕이 있는 분이죠. 그 노모님의 옷과 양식을 충당케 해서 돈을 줬어요. 요새 10량을 줘서 몇백만 원 줬겠죠. 그러면서 가서 오죽게 예배를 하시오, 공부를 하고 오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숙세간의 인연이죠. 그리하여 나는 어머님을 편히 모시게 하고 곧 하직하여 30여일이 채 못되어 황매에 다다랐다. 예. 그 다음에 한 페이지 건너서요. 맨 밑에 오죽게 오죽게 예배하니 오조가 나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하신다. 내가 대답하였다. 제자는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이온데 멀리서 와 스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오직 부처되기를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조께서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너는 저 대유로 밑에 저 대방 가까이 가는 그쪽 땅 사람이고 꼴도 한족도 아니고 오랑캐란 말이에요. 오랑캐 한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네가 감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다 하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사오며 오랑캐의 몸과 화상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은 무슨 차별이 있사오리까 하였다. 벌써 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의 연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사람은 남북이 있고 출세관과 세관의 차이가 있지만 이 오랑캐 몸과 스님의 몸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 본래의 도리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예. 대단하죠? 총각이 말이죠. 어디까지 지키지는 사람이 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런데 오조 스님은 이때 왜
이렇게 읽어보면 압니다. 이제 얼마나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이제. 예. 이때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고자 하시다가 대중이 모두 좌우에 있음을 보시고 이내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하라고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해능이 화상께 아뢰니라. 제자가 9기로 자기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서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복전이라 없는데 화상께서는 다시 어떠한 일을 하라 하시옵니까? 예, 여기서 그랬습니다. 본래 너와 내가 없고 지을 것도 받을 것도 없는데 무슨 복을 지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오조께서 더 말을 하다가 대중이 모두 좌우에 있음을 보시고 이내 대중 속에서 일이나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공부하시면요 늘 그걸 압니다. 새로운 사람이 깨달으면요 놔두질 않습니다. 주위에서 시선도 하고 또 오래 공부한 사람이 놔두질 않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자기가 랍비에서도 크게 한 분인데 도대체 형제간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목수하더라 하냐 뭐 이러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조 대사가 원래 키잡이라고 무슨 쟁기질하는 집안 첨예한 진짜 아주 낮은 집안 사람이 마조 대사가 마조에서 제자가 다 임재 이런 황비 이런 분이거든. 그런 마조가 말이죠. 키쟁이에요. 키를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랬어요. 그래서 마조는 고향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너와 내가 없다 하면은 절대 남한테 너와 나를 일으키는 박탈감 있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본래 성정한 자리인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남한테 너와 나를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이게 진리에 의한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가만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도 오조께서 막 더 말을 하다가 대중이 좌우에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이분이 나중에 인가를 내리고 자기들 있게 하니까 그동안에 미리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게 나옵니다만 그거는 속세를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닦으라 하니까 뭐에 머물러서 복을 닦으라 하니까 장엄도 수다원도 하나도 얻을 게 없는데 뭐를 닦으라 말 이게 딱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본래 자기 성품을 못 보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십시오. 오조 말씀하셨다. 저 오랑캐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 다시 더 말 말고 방앗간에 가 있다. 예,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찍어라 이랬습니다. 그 대중 속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대중들이 별말을 하지 않아요. 오자마자 좋은지 앉혀놓으면 못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쫓겨납니다. 결국은. 내가 오조 앞에서 물러나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와서 나무를 하고 방아를 찢는 일을 시키더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말이죠. 저만한 행자가 이 사람은 덕거머리 총각이에요. 스님도 아니거든요. 그래 보면 행색이 초라해요. 오랑캐고 뭐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와서 그 조만한 행자가 와서 말이죠. 여기서 방아를 찍으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그로부터 8달 남짓 지났더니 하루는 오조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나 다만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염려되어 마침내 너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예, 오조 대사께서 이 6조 이 해령이라는 총각을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공부에 이 너 안에 높고 낮은 이 사람이 있어요. 공부할수록 박탈마찰이 심합니다. 위아래가 강하고요.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를 해칠까 염려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으로 내년에 융화경을 다시 공부하면은 그때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 사바세계를 노회지처라고 합니다. 노회지처. 이 사바세계를 한마디로 분노와 폭력이 있는 곳, 만연하고 이게 노회지입니다. 분노, 노회. 분노와 폭력이 성한 곳이 바로 이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전부 이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너 안인데요. 너 안에 일하는 그 속에는 차별과 박탈, 지배요,
위아래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내가 이 헛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있는 그 근본 미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으시죠. 내가 말씀드렸다. 제자도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고 감히 당전에 가지 함으로써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오자마자 말씀 통한다고 밤마다 가서 말이죠. 그 둘이서 얘기하면 주위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랑캐. 그래서 일부러 8달 동안 한 번도 스님 방에 가지 않고 방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놈 새끼 뭐 하나 하다가 말이죠. 맨날 방함만 찍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고향에 마음을 안 주는 게 바로 우리 공부한 사람 도리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쓰는 도리예요. 오조가 하루는 모든 문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간 사람은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다만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만약 자성을 미혹하였다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으랴. 너희들은 이제 가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서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각자 개송 하나씩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법과 법의를 전하여 제6대조로 삼으리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거행하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느니라. 견성한 사람은 모름지기 언하에 곧 보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자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데서도 또한 볼 수 있는. 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품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 나오는 법이지 꼴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선똘이는 이제 봐버리는 겁니다. 허공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아 하면 어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사색해서 헤아려가지고 그랬으면 아니다. 정말 이 도리 나는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그 앞에서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다. 막 칼이 휘둘러도 하나도 경계에 휘둘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당장 써가지고 금방 가져오지 밤새도록 뭐 한 가지 쓰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거사님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예. 대중이 처분을 받고 물러나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 무리는 구태여 힘들여 마음을 맑히고 개성을 지을 것 없다. 예, 여기서 보통 사람들 공부한 분들 어떻게 하냐면 개성을 지으려고 어떻게 되죠? 마음을 맑히고 개성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개성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견성, 성품 봐서 그냥 글을 쓰는 것이지 내 마음 밝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선도리의 분명한 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아, 내가 막 고요히 앉아서 마음 밝히려면 한마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그럴 거 있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첫 발부터가 이 오조 홍인대사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설사 개성을 지어 부상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신수상자는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태시에 저분이 법을 얻을 것인데 우리들이 개성을 짓는다고 해도 부질없이 힘만 들이게 된다 하였다. 그리하여 대중은 모두 생각을 쉬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옛날의 신수대사에게 의지할 것이다. 어찌 번거롭게 개성을 지으랴 하였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야, 뭐 내가 써봐야 뭐 되지도 않을 건데 뭐 써야 뭐냐. 우리 그 큰 그 선배님이 신수대사가 있는데 이분이 다 알아서 쓸 테니 그분이 어차피 뭘 받을 거 아니냐. 괜히 내가 썼다가 또 경쟁자가 되면 괜히 우리 형님 어떻게 보겠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그 골치를 아픈 사람은 신수 선배입니다. 이분은 전부 대중들이 안 쓰고 자기를 미루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 신수대사가 역사에 보면은 그 북쪽에서는 육조로 추앙받은 분입니다. 그 즉천무가 역사상에서 육조를 초대할 때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분도. 어쨌든 공부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읽어주십시오. 신수는 생각하였다. 모든 대중이 개성을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저들의 교수사인 까닭이니 내가 어차피 개성을 지어 화상께 바칠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화상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속 견해의 심천을 아시랴. 내가 개성을 바치려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라 하겠거니와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면 옳지 않은 것이 일이다. 이것은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랴. 그렇다고 또한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려운 일을 예, 참 이분의 양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스잔이 남보기에 저 사람 조사의 자리 얻으려고 쓰는 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안스잔이 또 안 쓰면 스승이 명하셨는데 스승의 명을 거역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도 해마다 여름하고 겨울 그 철야중이 끝나면 선생님께서 하나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읽고 그걸 보고 선생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신 것도 우리 보림선언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더 해보려고 오늘은 이 정도 한 1분 입장했다가 목표를 끝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개성을 짓고 이제 그것에서 또 육진사도 개성을 짓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